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가랴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316쪽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말을 나누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중국 땅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건너와서 이 중국어를 배울 때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써왔던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처음부터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습관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외국어를 충분히 배우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나서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소통이 되는 기쁨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고통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통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이 나와 함께 대화 나누시기를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내 생각과 교만, 내 어떤 사고방식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들을 제거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순종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두 가지 통로인데요. 두 가지 통로인데 기도와 성경, 즉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욕심과 악을 비워내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스가랴 선지자 정말 하나님과 탁월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러 백성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시는 방식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죠.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환상은 무슨 의미로 저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과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직접적인 소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활발한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이것은 과연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옛날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누워서 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깨어서 기도했던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언어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다시 스가랴서 넘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 환상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환상 중에 20규빗과 10규빗이 되는 아주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3절도 한번 더 볼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길이가 20규빗이고 폭이 10규빗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1규빗은 어느 정도냐 하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정도예요. 약 45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가로로 9m 정도, 세로는 4.5m 정도 되는 그야말로 아주 초대형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들은 일반적으로 말려져 있었어요. 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히 금방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부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이 되고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항상 깨어서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들은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죄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를 깨워 살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면 두렵거든요.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예컨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있었죠.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도 합니다. 지옥불의 강력한 심판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내 마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양 다르게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임해요. 그러나 그 다르게 임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비록 심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환상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한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곡식을 담는 바구니를 말해요. 한 에바 안에 약 2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곡식을 담는 이 에바 안에 성인으로서의 여인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20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누구냐? 진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형상을 빚어 만든 여신상, 즉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곡식을 담는 에바에 사람이 빚어 만든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우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곡식을 담는 그 에바 안에 여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잘못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은요, 흔히 먹고 산다는 핑계 아래,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미명 아래 말씀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자행합니다. 나는 변명은 다 됩니다. 하나님, 저희 경제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인데 우리 식구를 굶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일에 힘쓰고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애써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먹고 산다는 핑계 아래 그렇게 사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니? 곡식 위에 우상 숭배 여신상이 항상 함께 있었음을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경고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죄를 범했던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결국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먹음직스러웠던 것, 즉 먹는 문제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는 동안에 사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결국 먹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유혹을 당당히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악으로 치닫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이 두 여인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 즉 여신의 형상을 하고 있던 그 우상에 들어있는 에바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어떤 허영심과 욕심을 높이 들어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게 될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의 날개 같은 날개는 아주 접을 수 있는 큰 날개를 말하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에바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바벨론에 있는 집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자세히 보면 복음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를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력해지고 성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사탄은 다시 무적행에서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영적인 침체와 교회를 분열로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결론의 말씀인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신할 땅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을 말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 두 여인이 힘이 있다고 해도 이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단지 이 두 여인은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서 에바를 바벨론에 있는 세상의 집에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여인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자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전히 성공주의에 취해서 더 좋은 집을 지으려 하고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런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세상이 오직 허세와 허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에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내 잔을 깨끗하게 비우고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잔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는 이 환상의 의미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백성들은 각자 그 당시 자신의 믿음의 상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역시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 중국 땅은 구정 연휴로 춘절 연휴로 인해서 많은 곳이 문을 닫고 또 연휴를 즐기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이때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아니 비록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구별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허세와 허영과 욕망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바를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늘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뜻을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